샬롬, 이제 만연한 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부터 잠언 파노라마를 통해 총 31장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잠언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떤 교훈이나 격언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87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교훈집 같은 말씀인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나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 이 잠언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면 그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일 텐데요. 여호와가 포함된다면 이 의미는 많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잠언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서의 1장부터 9장까지의 구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에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 총 19번이 나오고요. 지혜라는 이 단어가 3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녀 또는 이방 계집이라는 이 단어가 총 12번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내 아들아, 지혜, 음녀 이 세 가지의 단어의 위치를 좀 조정해 볼까요? 내 아들을 가운데 두고요. 한쪽에는 지혜를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음료를 놓으면 내 아들을 가운데 놓고 지혜와 음료와의 대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잠언서는 전혀 다른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잠언서는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다윗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언약이죠. 다윗은 언약,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 이 두 개의 방향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가 되어질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중심으로 지혜인 그리스도와 음녀인 사탄과의 대결 구도가 바로 이 잠언 전체의 이 핵심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이제 잠언 1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7절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의 중심 주제가 되어지는데요. 다른 지혜서인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리고 또 다른 지혜서인 욥기 말씀인데요. 욥기 28장 28절도 보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 여기서 근본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레시티라고 하는데요. 머리, 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존경과 선망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지혜의 머리, 정상이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혜 중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지혜는 이 땅에 없습니다. 가장 근본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는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이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적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도 등장하겠죠.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멸시하다의 원어의 뜻을 보면 무례하게 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최고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다. 예전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무리하게 대하는 태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미련한 자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미련한 자가 악한 자로 표현되고 있죠. 이 악한 자라는 의미는요,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목표를 벗어나 죄악된 습성과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악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미련한 자의 길을 따르지 말 것을 누가 훈계하며 가르치는가? 8절을 같이 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바로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쉐마으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교육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떤 쉐마 교육을 해야 할까요? 우리 10절을 다시 볼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공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꿰다의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후지고, 못생기고,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사탄은요, 가시적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꿰다의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잘생기다, 아름답다, 멋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생겼어요 라고 하면 이런 칭찬 조심하십시오. 신천지나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그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유혹들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에 19절을 보세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유혹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20절을 보니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은 책망을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러한 책망을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6절을 보세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러서 근심과 슬픔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내 아들아, 이것을 중심으로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한쪽에 음료의 유혹에 빠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훈계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곧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